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청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부분을 말하느냐? 이렇게 영적인 부분이 서로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영적인 부분이 서로 맞아야 된다. 또 정서적인 부분이 맞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고요. 또 환경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죠.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영적인 부분이 맞아야 되고 정서적인 부분도 맞아야 되고 또 환경도 어느 정도 좀 수준 있게 해야 되고 맞아야 되고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또 카타콤에서 어떻게 돼요? 수백 년을 지낸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상한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신혼부부 때는 상대방의 약점이 잘 안 보이다가 이게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눈에서 이게 콩깍지가 덮여 있어서 그러는데 콩깍지가 이제 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옛날에 이뻤던 것들이 실수하는 것들도 이게 귀엽게 봐주고 그랬는데 이게 콩깍지가 벗기고 나면은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진짜 문제는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는 마음의 문을 탁 닫힌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에 닫혀서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일단은 시험이 들면은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왜? 그 영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리니까 말씀을 못 듣게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한 3년 이상 됐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지금 초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그죠?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언제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어디를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는데 주님은 탁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환경 쳐다볼 때 어떻게 돼요? 딱 쳐다보니까 그게 뭐가 있어요?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를 쳐다볼 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싹 오게 된 거죠. 두려움이 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게 되면은 다른데 바라보잖아요. 경마할 때 특별히 이게 말 있잖아요. 말을 옆에다가 이렇게 딱 이걸 붙여놓는데 이렇게 왜 붙여놔요? 옆에 바라보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딱 달려갈수록 여기다 딱 붙여놓는데 그런 것도 있대.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옆에를 안 보는 거야.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저는 목회 방침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느냐? 성도들을 동네 난 닭으로 키우지 않겠다. 진짜. 이 닭이 암탉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품고 있다가 이제 다 이렇게 하고 그것도 그건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이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데 나는 뿅아리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팍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봄 되면 그냥 암탉이 그냥 꼬꼬꼬꼬 해가지고 뺑을 싹 물고 나가고 그냥 동네 돌고. 잘 키워봤자 어떻게 돼요? 잘 키워봤자 닭이에요. 저는 정했는데 모든 성도들을 영적인 독수리로 키우자. 아멘. 높은 영적인 고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독수리를 키워야 된다. 아멘. 그래서 독수리는 어느 정도 새끼를 낳잖아요. 어느 정도 크잖아요. 날개가 좀 나면 어느 정도 크면은 등에 딱 업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높은 곳에 팍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떨어뜨려 버린대. 갑자기 그냥 배신감을 느낀 이 새끼는 팍 날개짓 하는 거야. 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독수리가 탁 등 업어가지고 딱 날아가는 거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를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개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날 수 있을 때까지.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훈련을 이기고 날 때 어떻게 돼요? 세중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로 태어났지만은 훈련받지 않으면은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영적인 독수리가 되어서 높은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서 그죠? 새들 중에 왕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능력. 어떤 능력이냐? 다른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다스리는 능력. 아멘.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 아멘. 불신앙을 이기는 능력. 아멘.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능력. 아멘.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능력. 아멘. 시기가 있잖아요. 망가진 시기는 있잖아요. 서 있는 시기는 있잖아요. 하루에 2번은 맞아요. 빨리 가는 시기는 하루에 1번도 안 맞아요. 그죠? 왜 시기가 늘 빨리 가니까. 어? 성령보다 앞서가는 내가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도예요. 자기 인도 받고 감정에 환경에 시달려가지고 다 그 환경을 어떻게 돼? 자기의 그 환경을 거기 갖다 맞추는 거야. 이래서. 그래서 저는 물론 사랑으로 막 해요.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고 감싸주고 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너무나 오냐오냐 해주면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 시험 다 뽑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군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군병이 돼야지.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도 나가고 시험도 이겨나가고 훈련도 이겨나가고 네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이 되게 되면 사사건건 다 걸려야 돼. 왜 내가 기준이 돼? 목사도 저도 그래요. 저도 절대로 내 기준으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안 해요. 그래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강의 설교 쭉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 이거 잡은 거 아니에요. 쭉 오는 중에 잡힌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아, 오늘은 이 설교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쭉 해오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딱 잡힌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청년.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근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든든해서 세워져 가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흔드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딱. 그래? 그럼 내가 더 기도해야지. 성도들 축복하고, 성도들을 지켜내고, 흑암의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고비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사단은 건드려서 축복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온 것 같아요. 어? 웅성웅성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이 청년이 왜 도망갔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해 봤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밤중에 갑자기 막 그냥 얼마나 군중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가 잡혔는데 지금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이 청년이 자다가 그냥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군병들이 잡으니까 그 배 혼이불을 버려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오늘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도망갔느냐? 아직 이 사람은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야.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걸 아직 결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론 내리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다 도망간 상태예요. 지금 베드로는 멀찍이 좀 쫓아오고 있고 이렇게 지금. 근데 이 청년은 뭣도 모르고 바싹부터 그렇게 따라간 거야 이렇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호기심에 따라간 거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냥 주랭랑을 치게 되는 거예요. 군병들이 잡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왔겠죠. 예수가 잡혀가는데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망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도망가지 않으면은. 제가 옛날에 어느 이제 산을 갔어요. 산을 갔는데 난 거기 산이 밤 농사를 하는 산인지 몰랐어. 모르고 밤들이 있길래 이게 흔들어가지고 몇 개 좀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근데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누구야 하는 소리에 얼마나 도망갔는지 몰라. 근데 뭐 개도 쫓아오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 같아. 누구야 그러는 순간에 밤이 있길래 나는 그냥 산밤인 줄 알고 흔들었는데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지금 이 청년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깜짝 놀란 거야. 나는 그냥 예수님이 잡혀간 대로 따라갔는데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잡히니까 어떻게 돼? 이거 뭐야? 그냥 벗고 도망가 버린 거죠. 부끄럽지만은 벌거벗고 도망갔어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면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망쳐 왔는가. 제가 목회했던 저도 많이 도망갔더라고요. 참 개척해가지고 2001년도에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좀 모이는 것 같은데 모이다가 흩어져 버리니까 낙심이 되고 그때 도망간 거예요. 그게 도망간 거더라고. 거기서 견디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천안까지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누가 또 다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까지 갔어요. 포항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한 20명, 30명 있으니까 가라고. 포항을 갔는데 아이고 거기에 교회 주인이 있네.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 주인이요. 우리 사모님까지 막 훈계할 정도로.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사모가 어떻게 여름인데 어떻게 양발도 안 신고 나오냐고. 1시간 동안 잔소리 들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떻게 사모가 예배를 나오는데 양말 안 신고 오냐고. 늦게 오길래 왜 늦게 오냐 했더니 그런 말을 했더라. 너무나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도 내가 견디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은 거를 그게 아니라는 참 이상하게. 저도 그걸 힘든 거예요, 이렇게. 예.
야, 이게 교회에 주인이 있으니까 다 잡아가지고 안 돼. 예? 근데 내가 그때 거기 또 1년 만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안 풀려. 안 풀려. 내가 올 때 그랬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나가는 거라고. 그걸 충격받더라고. 왜요? 나중에 몇 번 전화 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게 아니라. 뭘 그게 아니야? 아니. 응? 그게 아니라.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번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응? 그 이후로부터 안 풀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자기 남편이 그 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신천지인가 어디에 참 누구 말씀 듣고 그러는데 자꾸 거기에 기웃기웃거린다고. 벌써 영이 잡힌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보고 문제 오게 되면은 교회는 많으니까 교회는 많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예. 이제는 어떤 변명을 하고 도망가야 하는가? 예? 저는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 들으라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안 하면은 계속 떠돌이 인생 도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은 그 조그만 어떤 크든 작든 문제가 있는데 그 말을 안 해. 그리고 다른 핑계 대고 나가. 예? 그래서 결론 내린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도록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나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 되면 안 된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가는 거예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우린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마음을 떠났다? 그러면은 너는 이거 안 해요. 안 하게. 왜? 마음 떠났는데. 그럼 마음 떠난 거 돌이키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마음 떠난 성도를 나는 붙잡고 나는 막 그렇게 나는 목회하고 싶잖아요. 왜? 할 일이 많은데. 예? 자, 오늘 보니까 그러면 도망간 청년은 누구냐? 여러분, 이 도망간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 도망간 청년은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 저자. 예?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6절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천사들이 풀어줬잖아요.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달려간 것이 어디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2절 보세요. 어디라 그랬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항상 여기서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누구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여기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계속 두들기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계집 여자가 나와가지고 문도 못 열어서 들어간 거야. 왜? 베드로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세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네가 미쳤냐? 무슨 베드로가 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의 천사가 왔겠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들리는 거야. 내가 왔어. 문 열어. 문 열어. 16절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마가 요한의 이 집에 온. 그래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뭐랬다? 늘 기도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이 마리아의 집은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였어요. 제자들이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거. 또 이것이 어디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가 다락방 교회가 마가의 집이었어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 마가 요한의 집이 그곳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전에 말했죠. 야, 저 가게 되면은 예수님 유월절을 어디서 지킬까요? 저 길가 건너가다 보면 누가 물동이를 지고 갈 거야. 그 사람 따라가. 그러면 방을 내줄 거야.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에서 준비하라. 이게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여기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다 뭐 봤어요? 성령 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이 배운 이불을 덮고 있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군병들이 잡으니까 도망간 사건을 누구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마가 요한만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진짜 전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느냐? 우리 20년에서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마가가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가는 20년에 30년에 많은 세월을 허비한 세월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도 또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바울과 선교 여행에 동행한 마가예요.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한 동역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금 이때부터 지금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사도행 13장에 보게 되면은 마가 함께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나가잖아요. 이때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예요?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지가 보통 14년에서 15년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했겠죠,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요한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또 이제 함께 가는 거예요. 마가 요한과. 그런데 13장 13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마가는 밤빌리아 선교를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다시 또 도망가 버려요. 예? 희한하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간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힘들고 어려웠겠죠.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느냐? 구부로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누굴 만나요? 총독 서교를 만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마술사가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는데 엄청 방해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바울의 일행에게 계속 방해하는데 그때 어때요? 그때 이 마술사 베드로가 이 마술사에게 말하죠. 눈을 멀게 해버려요. 그 사단의 방해가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장님이 되어버리고 그 서기호가 총독 서기호가 그때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고 이 선교의 이 지역에서는 딱 한 명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반빌리에 지역에서. 그래서 이때 사단의 방해가 엄청 있었어요. 12장 4절 보니까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와 있고 12장 6절에 복음을 가로막는 마법사 거짓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 예언자가 계속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바울의 기도로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런 과정 속에 전도 열매가 딱 한 명 맺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사단이 많은 시험을 준 거예요. 방해도 있고 시험도 있고 수행원으로 따라간 이 마가 요한은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사단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젊은 마가 요한이 이 험난한 선교길에서 결국 낙심하고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나바랑 마가 요한이 친척이에요. 친척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전도여행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걸 해야 되겠는데 내 조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또 합류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이때 그냥 싸운 게 아니야. 심히 싸운 거야.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생명 걸고 해야 되는데 같이 동역하러 갔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기고 가야지. 도망간 사람 또 데리고 간다고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결별해 버렸어요. 결별하고 난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어떻게 선교했냐고 하는 그는 성경에 기록돼 더 이상 안 나와요. 바나바의 일정 더 이상 안 나와요. 이때 보세요. 41절 보세요. 바울이 가는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1차 선교일 때는 갈 때 교회를 막 세워놓고 온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교회들을 보는데 다시 한번 굳게 세워놓고 딱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때 다른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환경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시험거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절대로 넘어지게 돼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야 되는데 응답받지 않고 그냥 다 자기 상황에 그 시험거리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단이 많은 거예요. 200개, 교단이 200개가 넘어. 군소교단들이. 예? 다 누구나 다 그냥 신학교 대충 1년에 그냥 뭐 이상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네 그러고 목이 굳어가지고
급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거기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미한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 인도받고, 반드시 근데 사건과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그 문제전에 답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가 요한, 그렇게 힘들고 두 번씩이나 도망갔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 청년 마가 요한. 너무나 좋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딱 끝났어요. 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마가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보니까 여기서는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동역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게 언제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AD 33년 보통 그러죠. 이게 빌레몬서가 AD 60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는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 중간에도 신앙생활하고 막 전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됐어요? 허비한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을.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제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에는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다. 아멘. 아멘.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마가가 너무 내게 필요하다. 주여. 전도자에게 필요한 제자. 아멘. 우리는 전도자에게 필요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의 제자가 돼야 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내게 오게 하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무슨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마가 요한은 세월이 흐르면서 성숙해졌고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었고, 바울은 마가의 성장을 알아보고 그를 귀중한 전도자로 여겼어요.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이제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로 성장이 된 거예요. 전도자로.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자기가 부끄럽지만은 뻘거벗고 도망간 그거를 기록 안 해도 되는데 기록한 거예요. 왜? 이제는 괜찮다 이거야. 내가 치유가 됐다 이거야. 내가 주님이 원하는 전도자가 되고 제자가 됐다는 거야.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세워지게 되면은 과거의 문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동역자여 전도자가 된 마가 요한. 누가 바울의 동역자여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느냐?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한국교회 성도들 복음으로 결론 나야 돼요. 종교생활에서 절대 안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은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그 무엇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게 전도 제자예요. 아멘.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시험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라야 네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 그런 사람이 그 환난 고난 모든 것들을 불러 태워버리고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겸손한 자,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죠? 교만의 영에 잡혀버려요. 그러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응? 한국교회 성도들 왜 교만하냐? 왜 전도자의 말을 무시하느냐? 왜 듣지 않느냐?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그죠? 그럼 그때부터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 요한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은 전도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와 함께 가서 막 로마를 복음화하고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전도에 쓰임받은 마가, 성령 체험한 그 마가 요한이 시대의 기약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가 요한은 마가 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서기 55년, AD 55년에서 59년 사이에 자기 이름을 딴 마가 복음을 기록했어요.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게 전승에 보면은 베드로의 제자였대요. 이게 마가 요한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건 문제들이 시험거리가 날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그만큼 내가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거야.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시험거리가 적어요. 그러나 더 큰 시험거리도 오겠죠. 그러나 어린애들은 자주 넘어지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삐지고 뭐하고 다 해줘야 돼. 그러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환난도 핍박도 이기게 되고, 아멘. 어느 정도까지 돼요? 바울이 제자들이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하잖아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괜찮아. 결박 받아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 가야 돼. 가잖아요.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환난을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앙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될 때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교회가 단길에서 모이는데 많은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모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왜? 다 이유가 있겠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교회를 죽이는 법이잖아요. 거기에 찬성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마가 요한 2번의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자들과 붙어있게 되니까 나중에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한 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갈 때에 우리가 드디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 달려가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다 꼽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